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정의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정도까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의 목자가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것일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팔레스틴에서는 그 양들을 목자가 이름으로 부른대요. 예를 들면 전박이, 얼룩이, 검둥이, 흰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나 봐요. 모양을 따라서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 예수님께서 각각 자기 양들을 불러낸다, 선한 목자가 그런다고 했을 때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언제 그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들러가 그 유태인들 자기 직원들 아는 사람들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받아 적게 하죠. 근데 그 신들러의 뇌리 속에서 기억 속에 이름이 떠오르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1000명이 넘는 그 직원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뇌합니다. 이름을 떠오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이제 그 비서가 옆에서 타이핑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정말 그 가스실로 안 가고 그 불구덩이에 던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정말 최후의 심판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그 꽃이라는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꽃이 되는 존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존재,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고 그분의 양이 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오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숨어 있을 때도 이름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시고요. 모세가 살인하고 도피해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탕진하고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떨겨나와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이름을 부르시고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고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뭐겠어요? 뭐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손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이름 적듯이 이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의 자화상의 중요한 것은 항상 앞서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불러낸 다음에 앞서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한 1m 정도밖에 앞이 안 보인다면. 근데 시력이 좋은 양은 2m. 근데 팔레스틴 지형은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낭떠러지도 많고 또 가시밭도 많고 굉장히 위태로운 산등성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들이 깐딱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니까 그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막대기가 이렇게 굽어져 있죠, 지팡이가. 그래서 이렇게 건져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유럽 대륙의 양들은 시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판이니까 떨어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의 목자들은 그냥 풀어놓고
그냥 돌아다니게 하고 개를 시켜서 모으고 그래요. 근데 팔레스타인 목자들은요, 일일이 순간순간 바로 앞서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보다 한 1m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야만 하는 거였죠.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가셨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앞서서 죽으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서서 모든 고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도 목자와 양의 비유와 사건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약의 선한 목자의 비유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조동철 목사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목자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울 왕을 이제 처음 임명하실 때 이스라엘 목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5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목자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리더들이.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다. 이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는 거, 양이 흩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런데 이 목자를 세웠는데 너무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양들을 막 겁탈하고 잡아먹고 치진 않고,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래서 이렇게 못된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신약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더 대비가 되네요. 네,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선지자도 보내고 많은 왕들도 보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의 정처 없이 떠도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먹이기를 원했지만 정말 선한 목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겠다.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냐. 가짜 못된 목자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지켜주고 돌봐주고 너희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3년만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타역을 감당할지.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분명히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앞서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목자장이 있다는 것은 그 목자장의 건의를 받는 작은 목자들, 목동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병들고 못된 목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 목자장이 원하는 착한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